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을 듣고 아주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오벳이라고 했는데,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이방 여인이. 이 여인은 자기 짧은 인생,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 미모 살아있을 때, 주름살 덜 생길 때 자기 인생 팔자랑 고쳐보고 근사한 놈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겠지. 그러나 이 사람의 인생의 길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사람의 인생이 코에 호흡이 들락거릴 때가 인생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게 인생이라고 볼 것 같으면 늙는 것이 얼마나 애달픈 일이요. 늙으면 음식 맛도 모르고 몸도 축축 늘어지고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이사갈 때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사갈 때 남자가 50 넘으면 제일 먼저 개를 껴안는다. 그래가지고 앞자리에 탁 탄다랍니다. 여기 이삿짐 센터의 자리에. 개는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 개를 꼭 껴안고 있으면 같이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농담 같은 얘기지만 버릴까봐. 부인들이 뼈국 끓이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는데, 뼈국 끓여 놓으면 뭐 일주일이고 2주일 먹으니까 집 나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뼈국 끓이고 교수님 왜 그래야 하고 그날 저녁에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늙어가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어. 그렇죠? 늙어가면 다 잃어버려가는 중인데 얼마나 초라하고 힘들고, 죽음은 얼마나 피하고 싶은 일이겠어. 그런데 삶이, 내 호흡 딱 떨어질 때가 삶이 아니고, 생명이 올 때도 영원한 곳으로부터 왔고 갈 때도 영원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사는 것이 인생의 호흡을 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것 같으면, 늙으면 늙을수록 영원롭고,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종점을 향해 갈수록 나는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지긴, 삶은 더 이상 이 눈앞의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소망 없고 허무한 것, 아기다투면서 뺏어먹고 지배하고 다투어서 쟁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쪽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 볼 때는 사람이 모질어지지만, 삶이 이 시점을 거기서 끊지 않고 영원이라고 본다 할 것 같으면 죽음이 늘 사람에게 두렵겠고, 삶에 좀 잃고 어렵고 좀 상처받고 내가 낮추어주고 이런 그 모든 과정들을 나는 이렇게 그야말로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삶의 전부는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자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놈을 이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한 놈 잘 만나가지고 한 건 잘해가지고 내가 한평생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게 인생의 목표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비굴해지고 추잡해지고, 옆에서 바라볼 때 뭐 힘 있어가지고 이것 봐라 이러고 돌아다녀도 그 인생 별볼일 없고, 늙어서 힘 빠지고 나면 별볼일 없는 인생도 살 건데 그것 가지고 그냥 뭐 좀 나은 것 갖고 자랑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영혼으로 생명을 쭉 연장하고 보면 삶은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 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최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평생 이 미모 가지고, 어떤 놈 하나 잘 만나가지고 내가 몸 편하게 그야말로 몸에 보석 붙이고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런 소망 없는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망 없는, 이 생가부 둘이 고향에 돌아왔다, 손가락질밖에 딱 알맞은 얘기 아닙니까? 오르바같이 딱 마음 고쳐먹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있어야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점까지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또 그 하나님, 그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 속에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에게서의 신앙은 눈앞에 잠깐 보이는 현실보다 큰 분이었어요. 이 여인이 왕의 계보 속에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몇 명 했나? 2명 했죠? 우리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아내. 누군지 아세요? 밧세바. 성경이 놀랍게도 이 부끄러운 사실들을 여과 없이 보냅니다. 여과 없이 나타내 보이는데, 다윗이 자기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쓴 이 대가를 지불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고 뭐라고? 우리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 몸을 빌려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자기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땅에서 만일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렀다,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많고, 혼전 임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사관이 없었다 그러는데, 예? 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아이 낳을 곳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땅 안에 살기 때문에 다 친척들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가 사관을 찾았으며 사관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것 그나마 못 구해가지고 마국간에서 그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결과로 찾아올 수모와 거절과 조롱과 멸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계보를 너를 통해 있겠다라고 말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에 대해서 그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놓고 주님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만고의 복받은 여인으로 서게 되죠. 믿음이, 내가 이 믿음 선택했기 때문에 당할 불이익이 떠오르고, 내가 이 믿음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너 예수 믿냐? 저 이게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 있나? 골동품 취급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혹시 내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일탈되신 분들입니다. 이 거룩한 계보 속에 들어있는 하찮은 여인까지도 이 계보 속에 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이 질이 좋거나 폭언을 떠나가지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은, 내가 이 계보라면, 이 믿음이라면 내가 멸시와 조롱을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거룩한 계보에 드는 것이라면, 내가 이 땅을 눈에 보이고 코에 숨 붙어 있는 것을 인생이라 보지 않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대하겠습니다. 이 믿음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최소한 이 믿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찮은 현실보다 영원한 현실, 그것을 내가 취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거룩한 계보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몸된 교회 속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섬깁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 나와서 잘 믿어주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능 속에 뚜렷하게 지울 수 없게 존재하고 있는 나의 영혼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영혼을 있는 그대로 알아줄 대상을 찾고 있는데 그 대상을 평생 살아도 못 찾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참된 사람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대상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와 같은 분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담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록 지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내 거다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나를 그냥 안아버리셨어.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실패하는 못난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늘